여러분,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어떤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가야 행복할까요? 얼마만큼 가야 행복할까요? 행복한 여행은 어디를 갈지, 얼마나 가야 할지, 그 기간이나 시간에, 장소에 달려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짜 여행이라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행복한 여행은 누가 뭐래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동네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거예요. 조깅하는데 혼자 뛰지 않고 이 강아지와 함께 항상 달리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그 교회 장로님이 몇 번 목격하시고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아침에 조깅할 때 강아지하고 뛰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하고 똑같이 뛰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개보다 조금 뒤처지면 개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개보다 좀 앞서면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지어낸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이 해의 오순절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이 오순절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였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 사도행전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왜 예루살렘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까요? 이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게 오순절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6월절에 올라왔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교통이 마땅치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그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적된 사람들, 지금까지 절기 지키고 가려고 예루살렘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과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이게 한꺼번에 모이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날이죠. 성령께서 바로 이 날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교만과 죄악으로 흩어졌던 그 바벨론의 역사를 성령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치밀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치유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첫 기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3시, 6시, 9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9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버리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모양은 기존의 그 유대인 전통과 유대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기도의 그런 방식도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행하겠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함에 있어서 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모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유대교 전통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삶을 다 내던지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겉은 그대로지만 속은 완전히 예수로 채워진 거예요. 예수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지만 나는 화려한 헤롯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어주심을 나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해진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은 모양은 그대로예요. 모양은 예전과 다르지 않지만 그들 안에는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4절 말씀,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요, 슬쩍 건들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나는 너를 봉선하라 부르리. 봉선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봉선화가 왜 그래요? 꽃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위 목사님이 말씀 주셨어요. Touch me not. 나를 건들지 마세요. 살짝만 건드려도 시즈머니가 톡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살짝만 건드려서 팍 터져 나올 것 같은 찰랑찰랑 차이는 상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구걸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걸의 영성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령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주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 앞에서 앉은뱅이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고 그 나이는 사장에 보면 한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의 그 평균 연령이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생을 소망 없이 살다가 소망 없이 가는, 소위 이야기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구걸도 못하는, 거지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의 미문 앞에 있습니다. 그 미문이 아름다운 미자예요. 성전의 모든 문 중에서도 은금으로 치장된 가장 아름다운 문 밑에서, 문 아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교차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대에 있을 때 디스크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나고 나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다시 허리가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멀쩡합니다. 그때 느낌, 2번째 수술할 때는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나름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는요, 다가오는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당장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4번, 5번, 1번 이 디스크를 주여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이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아프니까, 진짜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냥 신음이에요. 진짜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아프면 기도가 안 나오고 신음이 나오는 겁니다. 신음이 곧 기도예요. 기도, 그것은 바로 구걸입니다. 기도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아프니 어떻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한다면 벌써 그거는 그만큼 안 아픈 겁니다. 진짜 심하고 갈급하면요,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만 가지고 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지예요. 영적인 거지로 주님 주시는 말씀 아니고서는, 주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거지입니다. 주님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셔야지만 난 살 수 있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 군대 그 안으로 들어가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는 치욕적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막 수염을 꼬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구걸해요. 나중에 죽일 가치도 없다,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함께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그 이방의 왕 앞에서 구걸하던 그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서 내가 구걸할 자, 내게 은혜를 구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내 귀신, 우리 딸의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는다. 아멘. 이 여인은요, 이 개 취급당하는 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도라도 좋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다 마치시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구걸이 크도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구걸하는 것은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걸하는 믿음으로, 구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진뱅이처럼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1분 1초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명예를 구하고, 아직 살만하니까 먹을 것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물질의 복받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고집들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 앞에 하는 구걸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드리는 그런 구걸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구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진뱅이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그를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 안진뱅이를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20-30년은 그를 보았을 텐데 그들은요, 그 안진뱅이를 근본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명령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복된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의 원어를 좀 보면
예수의 이름 앞에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것은 영어로 in이라는 건데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너를 고쳐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돈을 원하지만 돈보다 걷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고 걷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나는 가진 돈은 없다. 하지만 돈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 안에 있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너는 돈 몇 푼을 원하지만 나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가장 1번 제자였죠. 동시에 그는 또한 오명도 가지고 있어요. 배반자의 대표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끌려가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능력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없음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요,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의 성령의 영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끊겨버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여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는 완전히 100%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네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한다.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살아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교회는요, 예수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예요. 예수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이야기들이 넘치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득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선포하고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전해주며 혹은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결코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